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로 또는 서운한 감정 때문에 세상을 참 이겨나가기가 힘들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그 방법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이런 때를 바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제는 그렇게 제자들이 우려했던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할 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였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러한 제자죠. 교회의 중심에 큰 책임을 맡던 인물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첫 설교를 할 때에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이 회개를 하고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의 사도로서 일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처음부터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능력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결과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이 주님의 그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해 라고 그 현장으로 가버렸던 이런 베드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만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서이죠. 베드로를 만지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치료가 나타나서 우리도 능력의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치료하신 주님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죠. 그런데 아이들도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들을 만져주시기를 큰일에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를 잡으러 왔던 이 가룟 유다와 그 몇몇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하는 이러한 때에 하셨던 이런 말씀이죠. 만져주심. 실질적으로 이렇게 귀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귀를 잡아서 다시 원상복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많은 경험자들이 간증해온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영웅들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영웅적인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영웅,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들어지는 영웅이에요. 만들어진 영웅.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만져주심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유인들이나 혹은 이 성경의 유인들은 다 평범한 우리와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주위에서 흔히 보던 사람들처럼 고민도 하고 그리고 방황도 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도 이렇게 느끼면서 부대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위인이나 영웅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아마 살 소망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미 다 예정되고 작정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쓰실 텐데 우리는 그냥 뭐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괴감을 갖는 것은 바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이 직장 다녀서 얻는 이 봉급을 가지고는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 때문에 자괴감을 갖는다 그래요.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나도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만 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간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못한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우리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계셔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부인하고 목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다시는 나오나 봐라 이렇게 하고 떠났다가 또 오고 떠났다가 또 오고 떠났다가 또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달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말하는 것이군요. 이 트라우마.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 자신을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리고 따랐던 그 스승과 제자 사이 속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 이랬거든요. 이게 욕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을 입었겠어요. 정신적 외상을 입은 거죠. 이 현상은 대개 전쟁이나 큰 화재나 건물의 붕괴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이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또 세월호냐? 하는 말을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사람하고 또 그 말이냐? 라고 하는 사람에 이게 갈려요.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생사를 넘나들면서 나온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하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처에 비해서.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또 눈에 볼 때마다 문득 그때 당했던 상처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질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정신적 이 질병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숯불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숯불만 보면은 내가 거기서 불을 쬐면서 주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큰 또 이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상태를 느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이 네가 닭 울음소리 날 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했던 이 말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나면 그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옛날의 과거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3번.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3세판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 내가 3번까지는 봐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이게 숫자.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는 불만 보면 자신이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러한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달기 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심하게 통곡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닭울음소리, 불,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할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었던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들만 보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상처의 감정들이 또 올라오는 거죠. 숯불과 닭울음소리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처로 늘 충격을 입고 또 충격을 입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상처를 딛고 베드로가 그 제자의 길을 이렇게 갔었던 그러한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그런 일들과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의 핵심했었던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과 매치를 시켜보려면 이게 되나요? 이런 훌륭한 큰 업적을 남겼던 이 베드로와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 정말 부족하고 정말 평범한 이런 사람이었으나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졌던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평범하고 더 못된 이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의 또 한 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상처도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일을 합니다. 정신적 질병으로 가슴 아래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그런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할 정도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심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만지셔서 더 큰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상처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베드로에게만 찾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오직 육신만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정신적 외상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런 완전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아마 여러분도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외상, 정신적 외상, 이런 트라우마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있는 그의 상처를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왜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이렇게 만들어 기도까지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격을 입으면 기도하려고 나왔어도 한마디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상처가 너무 커서. 때로는 자책이나 죄책감 때문에 교회 출석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그 쓴뿌리, 그것이 상처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더라. 아멘. 우리가 찾을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안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도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반복해요. 첫 번째와 똑같은 질문으로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왜 하필 세 번이었을까? 왜 하필 저 많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으셔야 했을까? 이게 다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몸을 쓰던 그 환경을 그대로 되짚어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트라우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예상하시고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세 번을 얘기해라. 그냥 베드로는 대사도구나, 하루는 5,000명이나 회개시키고 온갖 이적을 행하는구나,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이러고 성경을 읽는 것을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결과만 보기 때문이에요. 마치 TV 연속곡 보듯이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마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나는 어쩌면 30번도 아니 300번도 더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언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빼고 나를 대입시켜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의 앞에는 자신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신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다시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상처를 치료받아야 사도행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없는데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상처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게 상처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속에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 대사도의 길을 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나도 아픔이 있었고 나도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래야 우리의 소망이 생기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가 아니라 내 상처 속에 찾아오셔서 아프나 얼마나 힘드냐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담대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때 성령이 크게 내렸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들이 담대해졌느냐, 베드로가 그래서 담대해졌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줘도요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만나고 내가 치유를 받고 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서 3번의 질문을 받잖아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를 그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물으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저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많이 힘들었어? 그때 다 잊어버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미 상처가 치유돼요. 이제는 또 다시 옛날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질문을 받고 이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이 죄책감의 그 찌꺼기들이 덜어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상처투성이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서 주님 걸어가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을 다 옮겨버린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제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는 이 마음을 보고 그래 베드로야 과거의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는 내 양을 치라.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는요 일도 맡기기 싫어요. 한 회사의 한 부서에서 괘씸죄에 걸린 직원에게는요 그 팀장이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싫어요. 관계가 깨트려서. 그런데 일을 맡겨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일이 밤을 새워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팀장이 그에게 일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를 포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치유거든요. 여러분 이것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있었던 그 상처는 다 치유돼요.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을 맡겨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부터 일을 맡겼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벌써 마음속에서 너무 홀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적 외상,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과 뜨거운 그 열정을 퍼치고 싶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그러한 외상을 입었거든. 그런 분들 오늘 다시 주님이 만져주시고 찾아오시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은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 반복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세 번씩 물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사실이에요. 이때 주님의 말씀 끝에 베드로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말했던 이 마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담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렇게 장담해놓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리고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이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함께 있었을 때 이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그때 장담하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도 다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런 장담을 했던 나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질문 끝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베드로가 그때 말했어야 하는 대답은 주님 유구무원입니다. 이랬어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숯불 앞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는 새벽녘에 베드로의 그 장담을 다 알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듣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청문회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이 말은 옛날에 했던 그 장담에 비춰봤을 때 너 그렇게 못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청문회와 같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을 지금 치유 중에 있는 거예요. 만져주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의 정신적 외상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무식에도 급수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무식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유고무원과 같은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부인 안 사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큰소리 뻥뻥 쳤던 때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었던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은 절대로 허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정말 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비참하리만큼 약속을 못 지켜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도 알고 예수님 자신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여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꼭 원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내가 그렇게 꼭 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늘 이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나 자신과 내가 가진 이 결심이 틀린 결과를 얻을 때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죠. 인생이란 자신감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리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결과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나타났으니 그 스스로도 믿지 못할 상황 앞에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결과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아마도 대다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의 15절 17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하니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구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악도 같이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으로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가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요.
이 모습을 보고 권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나? 하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바울은 일의 결과가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그 대상을 찾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생각보다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의 죄악됨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나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 외상을 입어서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그때 받았던 상처의 충격들이 되살아나면서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인데, 오늘 베드로에게 만나주셔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셨던 이 역사로 그가 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상처를 만져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큰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